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함께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부당한 공격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자신의 어떤 금전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이런 부당한 비방과 공격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 바울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 문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마게도냐,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거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의 이제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했는지를 이제 사례로 도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 가운데, 시련이 많은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아주 가난도 그냥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구나. 이 헌금이죠. 헌금. 이 헌금은 사실은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 생활 있잖아요. 이 헌금 생활을 나의 형편, 어떤 나의 상황에 따라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이 땅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었고, 그 기쁨으로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성도들 이 10년 가운데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받은 은혜로 먼저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기쁨이 흘러 헌금 생활로, 은혜로운 헌금 생활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구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특별히 이와 같은 구제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3절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건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이죠. 힘대로 하는 것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디도를 통하여 아마 그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그 편지에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뿐 아니라 다시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다시 진행할 것을 아마 권면하는 내용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이와 같은 구제 헌금의 사역들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 믿음의 말, 지식으로만 하지 않고요, 이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에 있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하게 되고요, 모든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늘의 은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의 은혜,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하늘의 은혜를 너희들이 진짜 맛보아 알았다면 8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진실됨, 믿음의 진실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진실됨,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그 진실됨은 결국 사랑의 진실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헌금,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랑의 진실함으로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과 그 은혜가 증명되게 하라는 겁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생명이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요,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너희들도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
그분의 부요함이 너희들의 그 은혜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여 시작했으므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11절에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느냐의 문제는 정말로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니에요. 얼마를 헌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본질이 어디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마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해야 되겠느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남는 것으로 남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오늘 마지막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흐름의 원리를 좀 알 수가 있는데, 흐름의 원리. 사실 이 흐름, 하나님은 우리 이 자연 세계를 이렇게 흐름으로 유지되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으로 순환이 일어나 건강하고 깨끗한 자연 세계를 이루어가게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 안에서도 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등하게 만들려고 다양한 강압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실 거스르는 거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 있는 자, 낮은 자,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자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지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높이 있는 자, 많이 있는 자, 남는 자는 그것을 이 밑으로 흘려보내게 함으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와 같은 세상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순응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흐름의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물론 이 흐름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는 흐름이 되어야 돼요. 어떤 강압적인, 제도적인 흐름이 되면 반드시 또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가이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제적이 되면 또 안 되죠. 우리 성령의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 흐름을 일으키는 제1원인은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임한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흐름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은혜가 흘러나가고 사랑이 흘러나가 부족한 자들이 균등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 균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헌금 생활, 연보 생활. 그래서 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헌금 생활은 아름다운 신앙 생활,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구제 헌금은 특별히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남는 것들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 그와 같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있는 대로 주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들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활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진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